친구들아 파이팅한데. 를 함께 파이팅 정말 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단지를 먼저 가자고? 나온다. 잘 지냈어? 안녕해줘. 안녕. 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예배를 드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네, 저번 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몇 명이나 드렸을까요? 네, 궁금하죠? 왜냐? 40명 공약이 있거든요. 40명이 넘으면 우리가 뽑기를 5번을 하기로 했는데, 자, 몇 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냐면 저번 주에 36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40명보다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2명의 친구들이 더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사님 생각에는 아마도 인증을 안 하고 선생님한테 아직 알리지 않고 몰래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자, 좀 소식을 알려줘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를.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친구들이 또 2명의 친구들이 더 많이 예배를 또 드려줬기 때문에 전사님이 5번은 아니어도 이번에도 4번 룰렛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룰렛으로 바로 가시죠. 자, 짠! 여기 보시면 36명의 친구들이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총 4명의 친구들 뽑히는데, 자, 첫 번째 친구 전사님이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자, 첫 번째 친구 과연 이름은 누가 나올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태우다원이. 오! 위험했다고 다원이. 자, 다원이 당첨입니다. 첫 번째는 박다원. 자, 두 번째. 자, 갑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 번째예요. 이거 되게 마음이 막 자, 두 번째는 자, 태민입니다. 우진이 아쉽네. 자, 우리 김태민, 우리 태민이 축하해.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 세 번째. 뭐야, 휴가. 자, 바로 돌려버리기. 자, 세 번째. 자, 당첨자는 누가 나올지. 자, 세 번째입니다. 넘어가고. 자, 최은율이 당첨입니다. 축하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친구. 자, 네 번째 누가 나올지. 자, 갑니다. 자, 누가 나올까? 김진서. 자, 네 번째 우리 진서 이렇게 당첨입니다. 자, 이제 바로 전사님이 첫 번째 친구부터 추첨을 슉슉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유럽 선물 뽑기. 자, 첫 번째. 자, 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뽑았습니다.
대박 사건. 첫 번째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대박. 그다음 문화상품권입니다. 축하해요. 자, 대박 사건. 오늘도 금손인가요? 자, 두 번째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자, 두 번째 장난감. 자, 세 번째. 자, 종류별로 다 나올까? 기프티콘일까요? 세 번째 봉지과자입니다. 자, 네 번째도 봉지과자입니다. 자, 이렇게 또 추첨을 하였습니다. 네, 룰렛 추첨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선물 당첨된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또 문상 나오면 전사님도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추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라는 찬양을 새롭게 배우면서 고백해 봤습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전사님 볼 거예요. 네. 자, 오늘 배울 찬양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주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즐거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친구들 혹시 나우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어요? 나우루. 이 나라는 작은 섬나라로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한 13,000명 정도라고 하고요. 또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있죠.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나우루에 가서 도로에 딱 이제 도착하면 도로를 보면 막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막 고급 자동차들이 쫙 깔려 있어. 전도사님이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차를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봐도 보면 뭐야? 좋다. 이 정도 나라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매년 1억 원. 1억 원을 국민들에게 생활비로 줬어요. 매년마다 1억 원을 그냥 줘. 그리고 집, 그리고 교육, 의료비 모두 공짜. 자, 거기다가 세금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나우루였습니다. 자, 이 나우루라는 국가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거. 이 돌 때문이었어요. 이 돌. 자, 이 돌이 이름은 뭐냐면 바로 인광석이라고 합니다. 인광석. 인광석은 바닷물과 새의 배설물이 즉 똥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희귀한 광석이었어요. 광석. 이 인광석은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는 매우 희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나우루는 이 인광석을 석유보다 비싼 가격에 해외로 이제 팔면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나우르 공화국은 인광석을 이제 인광석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그 벌어들인 돈을 나눠주기로 나눠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1억 원씩 이렇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우르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모두 뭐가 돼?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인광석을 이제 누가 인광석을 이제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일하게 해요. 또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가 있고 또 집사를 고용해서 심지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외국 사람들로 다 고용해서 해버립니다. 그만큼 일하지 않을 만큼 돈이 많았던 나라가 바로 이 나우루라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나우루라는 사람들은 집안에 청소하는 거, 일하는 거, 했던 생활들 다 잊어버리게 돼요. 전통 문화도 없어져 버리고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국민들은 오로지 놀고 먹고 여행하고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플렉스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섬나라의 사람들은 80%가 고도 비만에 시달렸다라고까지 해요. 자, 그런데 나우루의 비극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풍부했던 이 인광석은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 고갈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인광석이라는 이 한정된 자원에서 의존하고 살았던 이 나우루는 인광석이 고갈되자마자 이제 다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난도 문제인데 이 가난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부자로 플렉스에서 살았던 이 국민들이 다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나우르라는 공화국은 나라 자체의 이 존재도 위협을 받았는데 그동안 무리하게 이제 땅을 파서 섬의 고도가 낮아져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바다의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서 결국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원이 풍족하지도 않고 또 큰 전쟁을 겪었지만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발전을 이루고 든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집에 갇혀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힘겹게 이제 로마에까지 재판받기 위해서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매우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갇혀있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울기만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날짜를 세면서 한숨만 쉬며 세월을 보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놀랍게 바울은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집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바쁠 일이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이제 로마 곳곳에 들리기 시작하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왜 잡혀갔지? 바울이란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로마에까지 잡혀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자, 바울은 가만히 갇혀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찾아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밤이 되도록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는 바울이 푹 쉬었을까요? 말씀을 많이 전해서 힘들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나면 틈틈이 편지를 썼거든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꾹꾹 눌러서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옥중서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 바울이 집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고만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은 바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온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나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친구들을 움츠러들게 하나요? 또 슬프게 하나요? 더 이상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 무너지지 말고 그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셔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멋지게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요, 짠! 헌금하는 순서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네, 한 주 동안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4학년 3반의 우리 최은율 친구, 그리고 6학년 3반의 우리 최언 친구가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사님이 신방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전달해줘서 너무 놀랐고 또 너무 기뻤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대신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은율이와 또 언니처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가 시작하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최은율 친구, 하나님 우리 은율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언니 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니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전사님이 드려진 헌금 위에 그리고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장소에 있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해서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언니와 우리 은율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께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언니와 운율이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까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퀴즈입니다. 자,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울이 썼던 이 옥중서신은 총 몇 권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름을 다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옥중서신은 총 몇 권일까요? 두 번째, 옥중서신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름을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쉽죠? 네, 전호사님이 다 알려줬어요. 자, 답을 댓글 또는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증하는 친구들은 빠짐없이 룰렛에 이름을 올려서 다음 주에도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전선 마음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네, 분명 천국에서는 또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네, 자, 한 주간도 친구들 화이팅하고 우리 말씀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같이 함께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파이팅! 자, 힘내고 자,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